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로 8절에 있는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대로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을이 되게 되면은 많은 것을 생각하는 사색의 계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을이 되게 되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의미를 갖다가 깨닫게 되는데, 특별히 가을을 갖다가 세 가지의 계절로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실의 계절이에요. 따라서 결실의 계절. 봄철에 뿌려놓은 씨앗들이 여름 내내 싱싱하게 잘 자라다가 이 가을이 되게 되면 품시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고구마도 나오고 또 밤도 나오고 호박도 따고 대추도 따고 사과도 따고 배도 따고, 참 이 가을은 여러 가지를 결실을 거두는 그런 계절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전부 거둬들이는 그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고 있는데, 고3 학생들이 다음 달이 되게 되면 3년 동안 열심히 공부한 것을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기 공부한 만큼 실력을 거둬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결실을 맺게 되는 하나의 모습이죠. 우리 인생도 보게 되면 70, 80평생 살아가면서 이 40대, 50대에 된 사람들은 결실의 계절이에요. 그동안 내가 쌓아왔던 모든 경험과 지식 과목을 축적을 해서 40대, 50대쯤 되게 되면 열매를 거두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의 결실을 맺고 있느냐, 이것을 돌아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도 이 가을은 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되겠죠.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링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이가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한번 얼굴 보세요. 그게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 보세요. 옆 사람, 뒷사람 얼굴 보세요. 이게 현재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의 그 모습이에요.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30년 믿었다 그럼 30년 믿음 얼굴이 있어야 됩니다. 40년 믿었다 40년의 얼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는 제 얼굴이 이 얼굴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지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을을 갖다가 결실의 계절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계절, 이 가을을 갖다가 수확의 계절이라고 얘기했다. 수확의 계절. 농사를 내가 땀을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거둬들인 계절이에요.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시편 116편 5절과 6절 한번 읽고 넘어가.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분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심은 대로 우리가 거둬들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내가 물질을 하나님께 많이 심어놨으면 심은 대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헌신과 봉사를 많이 했으면 그만큼의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축복의 원리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게 되면 이건 도둑놈 심보예요. 가을에 어떤 사람이 타작 농사를 하는데 주인인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타작해가지고 간 사람들도 있어요. 인삼을 6년 동안 열심히 재배를 해놨더니 밤에 와가지고 6년 끈을 다 캐가지고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소를 키워놨더니 밤에 쓸모없는 소를 다 몰고 가버렸어요. 이게 도둑놈이잖아요.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그런 심보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에요. 심어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둘 때 그 기쁨이 주어지, 수확의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저 고향에 조그만 밭에다가 매실나무를 심었는데 주인을 잘못 만났어요. 심어놨으면 가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전혀 안 해서 바빠가지고 안 갔더니 칡넝쿨이 올라가고 야다보스게 했더니 열매가 하나도 안 들렸어요. 다 뽑아내버려 말았어요. 주인을 잘못 만나게 되면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가을은 수확의 계절이에요. 마지막 이 가을은 따라서 할까요? 심판의 계절이다. 땅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를 못합니다. 모든 곡식들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부지런히 김을 매주고 전지 작업도 해주고 농약도 살포하고 병충해를 제거하고 봉지를 잘 씌우고 땀을 많이 흘리면 흘린 만큼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노력하지 않게 되면 열매를 못 거두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런 말씀에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 것이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이 없인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심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자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종자의 법칙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낳는 것이 종자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세 가지가 잘 맞아야만이 많은 수확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좋은 씨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엔 좋은 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좋은 환경이 돼야 됩니다. 가뭄이든지 홍수가 나게 되면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세 가지가 잘 맞아야만이 결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좋은 종자를 씌웠다 하더라도 밭이 제대로 온전하지 못하게 되면 결실을 거둘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마태복음 13장에 보게 되면 씨 뿌린 자의 비유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대나라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때 나귀 등허리다가 이렇게 종자 자루를 이렇게 짊어져 가지고 주인이 이렇게 나귀를 끌고 가게 되면 그 밑에 구멍을 뻥뻥뻥 뚫게 되면 뚝뚝뚝뚝 이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심어지게 되는 것이 그들의 농사법입니다. 나귀가 이렇게 끌고 가다 보니까 어떤 그 씨앗들은 정확하게 잘 자기 원한 그 밭에 떨어져야 되는데 툭 튀어가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져요. 어떤 것은 자기 원하는 옥토에 떨어졌어요. 근데 네 가지 비유를 이야기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반질반질 사람들이 하도 많이 밟고 지나가지고 닳고 다른 그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설교 많이 듣는 사람들, 박 목사님 설교, 송 목사, 김 목사, 이 목사 설교 하도 받아가지고 반질반질 다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뿌리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뿌리를 못 내리고 덜렁 있으니까 새들이 와서 다 주워 먹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시덤불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재래의 연료와 유혹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씨앗을 심어 조금 자라다 보니까 그 모든 가시덤불 떨기에 모든 기운을 다 빨아가 보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비유로서 얘기했어요. 세 번째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돌짝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그 마음속 깊은 곳에 돌짝이 들어있었어요. 교만과 고집과 여러 가지 모습들이 그 속에 있다 보니까 씨앗을 심어도 깊게 뿌리를 못 내리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옥토의 밭이었습니다. 옥토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니까 딱 심자마자 무럭무럭 자라나서 훗날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게 되었다. 이게 주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이 아침에 옥토의 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은혜가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께 주신 생명의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열매에 관한 이야기들이 14군데 나와 있습니다. 구약을 보게 되면 선악과의 열매를 소개하고 있죠. 창세기 30장에 보게 되면 우리 몸에 태어난 자녀를 갖다 태열매라고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행동과 결과를 통해서 얻어지는 열매를 시편 1편에 또 얘기하고 있고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사람 시냇가 심나 시조차 가시를 맺는 것처럼 그 입사에 말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열매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언 1장에 보게 되면 불순종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잠언 8장에 보게 되면 지혜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잠언 10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행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아모스 6장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입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 신약에 보면 선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의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다고 열매 이야기들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열매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가을에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스할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한번 읽고 놓으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 지난번에 말씀을 다 들었는데 다시 한번 소개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 심령 상태를 지배할 때 가능하게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누구든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독특한 그런 성격이 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격이 이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내 마음을 확 들어오시는 그 순간 제3의 인격이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격의 이 성격과 인격을 그분이 다듬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마치 조각가가 징으로 딱딱 떼어내서 딱딱 다듬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아름다운 성품을 그에게 부어줘서 그가 글쎄 몸된 교회 속에 그 성품을 마음껏 발휘하게 만들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성품을 사용하신 것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이 성격과 인격이 신앙에서 유익한 이런 성품이 될 수 있지만은 반대로 잘못된 성품이기 때문에 사단이 쓱 개입하는 그 성품이 툭 튀어나가지고 자기도 신앙적으로 손해보게 되고 단상도 상처를 주게 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데 쓰여진 것이 우리의 성품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소개했던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크게 나누면 3가지 방향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맺는 열매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 열매가 뭐냐면 사랑의 열매예요. 다시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술레온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이 마음을 너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품으라. 두 번째 성품이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이 희락의 열매는 예수 믿고 나서 얻은 이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차고 넘쳐나서 날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에 살아가도록 준 이 마음, 이것이 바로 희락의 열매입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가 전혀 환경을 뛰어넘어서 초월하는 이 기쁨이 바로 영적인 성령님 주신 기쁨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기쁨은 일시적이고 찰나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 주신 이 기쁨은 샘수도 펑펑 솟는 기쁨이라고 다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루어지는 두 번째 열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 세 번째 열매는 바로 뭐냐면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서 내 마음에 세상이 알지만 참된 평안함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세상에 우리가 느끼지 못한 이 평안을 갖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루어질 때 하나의 이 평안, 이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웃을 향해서 맺은 열매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열매가 첫 번째 열매가 오래 참음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 속에서 인내를 가지고 참고 견뎌내는 이 마음,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부어줄 때 참는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때를 기다리는 마음이 바로 두 번째 마음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을 향한 마음 열매가 바로 뭐냐면 자비의 마음입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남을 기꺼이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두 번째 자비의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양선이에요. 선한 것을 추구하고 어지고 착한 마음이 그 점점 불어올라나서 이웃을 향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나눠주는 그런 마음을 품는 것, 성령의 열매 가운데 그 자비한 마음이 들어가요.
양선의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마리아 사람을 갖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마음껏 그가 가가지고 치료해주고 돌본 것처럼 이 선한 마음을 푼 것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탔을 때 그 마음을 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이루어질 열매가 바로 성령 열매가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 충성이에요. 충성은 진실함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도 진실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진실함이 바로 충성이에요. 그리고 온유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온화한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내 마음을 다스릴 때 내가 나 스스로가 신앙적 손해보지 않고 온유한 마음을 품는 것,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열매를 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열매가 바로 뭐냐면 절제입니다. 생각의 절제, 행동의 절제, 말의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이 우리를 다스릴 때 내 신앙적 손해보지 않게끔 말과 행동과 생각을 다스려주심으로 내가 나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귀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가을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성령 열매를 다 맺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열매를 맺는 게 있습니다. 따스할까요? 전도의 열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준 명령, 이 오후에 설교 나갔지만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신앙의 열매는 전도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추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내가 찾아가서 그 영혼을 구원시키는 일은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급도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올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수년 전에 우리나라에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수백 명이 매몰을 당했어요. 자, 그런데 TV를 통해 저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계속 거기서 극적으로 구조되어 나오는 사람들이 방영이 된 것이었어요. 어떤 분이 3일 동안 거기 갇혀 있다가 구조가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막 박수를 치면서 환호하면서 야 살아났다고 야단법석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도요, 한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저 사람이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온 천군 천사와 주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박수를 치면서 죄인 하나가 구원에 돌아왔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기쁨의 하나의 모습인 거예요. 한 생명 하나가 주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 잃은 양 하나가 주 앞에 돌아올 때 그 기쁨. 성경 말씀에 누가복음 15장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17장 7절 한번 띄워주세요. 누가복음 15장 7절 시작.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브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이번에 우리 교회가 지금 잃은 양을 찾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이 두 가지를 합니다. 111 전도, 하루에 한 번씩 한 사람의 복음을 전파한 111 전도 운동하고 잃은 양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은 양 찾기를 보게 되면 그 뒤에 우리 구역에 잃은 양을 내가 찾아가 기도하면서 그 사람의 복음을 전하자, 이 운동을 우리가 펼쳐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잃은 양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이것이 바로 전도운동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한번 읽고 넘어갈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하지도 잘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하리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자체가 불순종의 죄라고 그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할 때는 내가 가진 모든 소유와 재물과 시간과 지식과 지위와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안 되게 사용될 때 주의 기쁨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이래 접하게 되는데, 어떤 지사님이 어느 날 자기 집에서 키웠던 해피라는 강아지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강아지 잃어버리니까 기가 막히고 그 강아지가 눈에 어린어린 되니까 온 동네 식구들이 돌아다니며 해피야 해피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열심히 찾았습니다. 밤늦게 돼도
이 해피를 찾지를 못했어요. 이제 투덜투덜 이제 터서 집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집사님 머릿속에 뭐가 떠오른가 하면, 내가 이렇게 개를 찾으려고 해피를 찾으려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 이런 영혼을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릴까. 그런 마음이 부르뚝 자기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강아지 하나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한 사람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할까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더라 이겁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참 전도하기 어렵다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려 작정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생명 구원을 시키는데 힘을 쓰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열매 맺겠습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져 기도의 열매를 맺자. 기도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만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대화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한 약속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4군데가 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고 마태복음 7장 10절 시작.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니. 요한복음 16장 24절 한번 읽고 놓으면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을 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또 한 것 더 봅니다.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 시작. 우리가 무엇인지 구하는 말을 들은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아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기도의 열매를 반드시 맺도록 응답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의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믿음의 선배들 다 보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와 열심히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었고 기도가 새 사람으로 변화된 역사를 그들이 만들어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4대 인물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는 데살로니가 5장에 보게 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거스틴은 정말 자기가 변화된 다음에 경건 생활을 끊임없이 기도의 불을 지피면서 자기 스스로가 다듬어둔 사람이 바로 어거스틴의 모습이었습니다. 10월달 우리가 잘 아는 이 마틴 루터는요 종교 개혁을 해가지고 하루에 3시간인데 몸부림치면서 그가 기도의 삶을 살기도 했습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던지 이 무릎에 구둑살이 벗겨가지고 낙타 무릎을 가졌던 사람으로 이렇게 유명했던 사람이 바로 야고보의 모습이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영국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에 6시간 7시간 모여가지고 홀리클럽 만들어 열심히 기도하다가 영국의 영적 대각선을 이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다가 어떤 이야기를 받는가 하면요, 미국의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했던 19세기에 왜 이렇게 선교사를 많이 파송했느냐, 그래서 그 루트를 쭉 따라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선교 역사를 이뤘는가 봤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그 당시가 1808년도 8월달 여름이었습니다. 5명의 사람들이, 특히 그 가운데 사무엘 비스라는 목사님의 아들과 5명의 친구들이 이제 그들이 강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너무 뜨거웠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5명의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건초 이렇게 더미가 있어가지고 그 속에 5명이 들어갔습니다. 들어서 우리가 이 시간 뭐 할까? 이 소나기 내렸는데 뭐 할까 하다 그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아시아 복음을 위해서 그들이 막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인데 갑자기 이곳에 성령이 강하게 임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서서히 진행되면서부터 그 건초더미 기도회가 팍 퍼지면서 그 지역에 와서 2년 동안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성령의 임재한 자리에 와서 그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이 타올라가지고 전 세계로 점점 뻗어가기를 시작했습니다. 대학들마다 예일대, 프린스턴대, 하버드대 각 대학마다 그들이 성경의 열정을 품고 아시아 지역에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선교의 역사를 만든 것이 바로 이 건초더미 기도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 이런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 운동을 하게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한나는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께 그의 태문을 열어가지고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선물로 주지 않았습니까? 엘리야는 가면서 열심히 기도할 때 하늘을 불어 끌어내리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 비를 끌어내는 사람이 바로 엘리야의 모습이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았습니까? 히스기야가 죽은 병에 걸렸지만은 그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그의 생명을 15년 동안 연장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리보 감옥에 들어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그리고 착고가 풀려지게 되고 옥문이 쓸려면서 그들이 그걸 탈출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내일부터 열심히 모여가지고 기도할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보여주실 때 우리 기도의 열매가 있는 이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성자를 꼽으라면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물러는 사람이 기도의 아버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이 조지 물러는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10살 때까지 아주 자기 아버지의 돈을 훔쳐가도 쓰는 아주 이런 못된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19살까지 술을 아주 방탕한 호랑방탕한 그런 삶을 살면서 형수도 끌려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차례 무서운 질병에 걸렸던 사람이 이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한 기도 모임에 갔다가 거기서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성령 체험을 하게 되고 변화를 받아서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게 되었습니다. 한번 그가 영국의 브리스 거리를 지나가다 보니까 한 고아를 보는 순간 자기만 치근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호주머니에 이 펜스를 가지고 고안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60년 동안 2,000명의 고아들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들 갖다 먹여 살리기를 시작을 합니다. 더욱이 그가 열심히 선교비를 모아가지고 전 세계 42개국에 300만 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의 무지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표적인 사역이 바로 뭐냐면 기도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은 자기 기도방에 들어가면 의자를 하나 갖다 놓고 의자 밑에 가서 꿇어앉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의자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소곤소곤 상의를 하면서 주님 하면서 거기서 상의를 하는 것이 그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60년 동안 사역하면 누구에게 후원금을 요청한 적도 없습니다. 여기 다니면서 강연하면서 고안 사역을 한다고 이제 사람들 가서 얘기한 적도 없습니다. 절박한 생각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줘서 그가 응답받은 모든 노트를 갖다가 썼는데 한 3,000페이지의 그 책자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기도 그 내용이 자기가 기도 응답받은 것이 5만 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노트 가운데 2가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어느 날 자기가 운영하는 고아원에 아침을 줄 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밤부터 새벽까지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굶어 죽겠는데 뭘 것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죠. 근데 새벽 3시가 되어가지고 빵공장의 주인 하나가 이제 이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나요? 잠을 자려고 하면 누가 자꾸 나를 깨워요.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공장에서 빵 구우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내가 목사님의 그 고아원에 빵 좀 갖다 드리면 안 될까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그 빵을 가져와서 그 아이들이 빵을 먹게 되었다고 노트에 써놨습니다. 또 한 번 어느 날 그가 우유가 다 떨어졌습니다. 조지물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아이들이 내일 아침에 먹을 이 우유가 다 떨어졌는데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목사님 방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나가보니 트럭 운전사가 와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 트럭이 고아원 앞을 지나가다가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꼼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우유를 싣고 가는 중인데 이러다가 여기 다 우유가 살 것 같으니까 목사님 이 아이들에게 먹이면 안 될까요? 그러더래요. 마침내 그 우유를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우유를 먹였다고 써 있습니다. 93세까지 6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그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7절과 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의 열매는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번에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각자 개인별로 성령의 열매를 다 맺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서부터 이제 특별 주간 기도회는 우리 교회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명령으로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조건과 환경과 처지 형을 따지지 말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열매가 여러분들과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귀한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 속에 성령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나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여 전도 열매 맺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귀한 우리의 기도 열매 맺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